담대하게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의미 있게 기억나는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저희는 시골이라 다 한 반이어서 다 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면면을, 동창들의 면면을 쭉 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친구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었을 텐데, 이 수업하기 전에 그 앞에서, 여기가 이제 책상이라면 요 앞에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종이 꾸겨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노는데, 제 짝꿍이 제 귓속에다가 귓속말을 해요. 야, 쟤 아직 숙제 안 하고 저렇게 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짝꿍은 아주 바른 생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기에 분명히 숙제를 안 했는데 계속 노니까 그게 좀 한심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느낀 감정을 저한테 좀 공유하려고 제 귓속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보니까 한 친구는 모범생이에요. 숙제 다 끝내고 노는 거고, 또 한 친구는 평소에도 숙제를 잘 안 하고 노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짝꿍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창들끼리 다 친하다 보니까 다 성장 후에도 모임을 하는데, 그런데 참 이 준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모범생이고 준비를 잘했던 그 친구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요. 또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리고 또 즐겁게 살아요. 또 삶의 여유도 있고요. 반면에 그 숙제를 좀 안 하고 그냥 좀 놀고 그랬던 친구는, 준비를 좀 못한 친구죠. 그 친구는 이렇게 보면은 뭐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또 자기 스스로도 고백해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또 다른 이제 동창들이 이제 걱정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뭐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지만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개미와 배짱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솝우화에서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한 개미와, 그렇지 않고 그늘 밑에서 기타나 치고 띵까띵까 놀던 배짱이와 겨울이 왔을 때 달라진다. 준비를 잘한 사람이 그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능히 통용되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책 보면은요, 준비하라라는 내용의 책들이 참 많아요. 준비하라, 포기하지 마라, 열심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 뭐 월화일을 다 끝내라. 자기계발서들의 내용이 다 그런 거죠. 준비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게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요, 준비를 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도 잘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만큼의 삶을 살죠. 영적으로도요, 다가오는 진노, 임박한 심판,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끝에 가서 성공하고 또 끝에 가서 영적으로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미래의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있을 일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도 앞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죠? 흉년이 예정되어 있죠. 물론 그 앞에 7년의 풍년이 있지만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이 굉장히 심합니다. 앞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물론 주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꿈을 바로는 모릅니다. 꿈만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장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바로가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기서도 바로에게 임박한 진노, 7년의 큰 기근, 얼마나 위험합니까? 기근이. 대비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죽겠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알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노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물론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십자가의 순환,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영광스러운 죽음 후에 승천하실 것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기도해라. 함께 있으라. 알려주세요. 그리고 10일 만에 모여있는 10일 동안에 정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유럽으로 건너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을 꾸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크게는 인생의 항로를 말씀해 주시죠. 직업 선택에 대해서, 결혼할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 했는데 아직 교회가 작으니까 참 단독으로 수련회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야, 그러면 연합을 한번 해보렴.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또 비슷한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또 연합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열매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다는 생각을 버리고요. 더디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딘데 라고 나는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요셉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고 꿈을 해몽하고 또 애굽의 총리 대신 2인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이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 있을 일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일하자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일하자. 오늘 요셉을 보면 이집트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정말 담대해요. 그리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바로가 꾼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몽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26절을 보면 원어로 보면, 제가 원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아주 명쾌해요. 그리고 라임이 딱딱 맞아요. 원어로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딱딱 맞아요. 바로는 이 꿈을 꾸고 너무 고심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요셉은 아주 막힘없이 명쾌하고 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라. 다른 내용의 꿈을 겹쳐서 꿨지만 실상은 그 꿈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것을 명료하게 간결하게 요셉이 해몽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을 간단 명료하게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그 꿈을 해몽합니다. 또 요셉은요, 명확하게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또 대안을 제시할 때도 요셉이 담대해요. 우리 33절로 35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게 왜 담대하냐면 바로 앞에서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사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는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애굽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도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명쾌하게 바로 앞에서 꿈을 해몽한 요셉은 다시 바로 앞에서도 꼭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꿈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흉년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낮아도
낮은 곳에 있어도 또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써주십니다. 높은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가 딱 그렇잖아요. 지금 파라오는 명목만 파라오지 아는 게 없어요. 파라오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이 주도하고 있죠.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주인공은 요셉이고요. 바로는 조연일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집시오. 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요, 힘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한 자가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마치 요셉이 파로 앞에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담대한 자들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이 자기를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마음으로 동행했고요. 삶으로 동행했고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이 아니냐. 네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모세가 출애굽했고 모세의 후계자인 내가 가나안 정착을 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너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지만 담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물쭈물하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또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꾸만 불안하다면, 우물쭈물하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물어야죠. 제 주중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고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 말이 본인도 교인이래요. 본인도 교회 다닌대. 그런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철저히 본인의 유익의 일인데 또 이 불안하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공중전화에서. 자기 신분이 나타날까봐 자기가 그래요. 내가 신분이 들통날까봐 공중전화에서 한다고. 제가 오랜만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전이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죠. 그건 자기의 유익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담대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마음에 움츠러들 수는 있지만 숨는다면, 드러내지 않는다면,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죠. 또 강동정윤교회 성도로서 명명백백히 박히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죠. 저도 강동정윤교회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인간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 25절에도 보면 원문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요셉이 그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 하나님. 바로가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우상과 혼동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하는 요셉이 귀하고요. 또 오늘 우리도 요셉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담대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첫 번째가 담대하라였고요. 두 번째는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앞날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알게 해주시니까 준비해야죠. 요셉은 꿈을 해석한 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7년 동안 있을 풍년이에요. 그거는 풍년 후에 있을 흉년입니다. 이것만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이슈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비하십시오. 풍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 말고, 흥청망청 즐기지 말고 5분의 1. 평상시에는 10분의 1인데 풍년이니까 5분의 1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흉년의 때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다가오는 어려움을 대비하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급하고 꼭 대비해야 될 준비,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해야죠. 사실 요셉의 이 준비가, 요셉의 이 스토리가 예표하는 것도 믿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기근을, 심판을, 임박한 진노를.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했죠. 실제로 신랑은 늦게 왔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어려움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나눠달라고 하지만 부족하니 너희가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가 열리고요. 문은 닫힙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시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요셉의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흉년이 다가오는데 풍년 때에 넋놓고 있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는 영혼 구원의 준비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뜰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준비죠. 다른 것은 그 다음이에요.
먼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쓸데없는 걸 준비해요. 풍년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다 쌓자.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좋아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를 안심하라. 여러 해 쓸 물건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네 예비한 것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가올 흉년.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종말은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요. 이 땅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종말이 먼저 오든 그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으면 됩니다. 대비할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숙제 다 해놓으면 숙제 검사 시간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그 심판은 칭찬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의미를 꼭 붙들고 삶에 적용할 때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 잔칫날, 마지막 그때 준비, 영혼구원의 준비, 부활의 준비. 오늘 밤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셔도 행복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눈뜰 준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구원의 준비가 다 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할 준비는요, 그래서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첫 번째 날, 첫 주에 예수영전 모임을 하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인데 저는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고 또 그 확신을 더 확신 있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큐티할 때 9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 정하신 건 속히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꼭 대비해야 돼요. 그게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정말로 풍년이 있고 정말로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는 똑같은 꿈을 겹쳐서 꾼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죠. 3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그것은 분명히 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종말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소망,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끝나기 전에 끝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생이라는 말은 좀 별로 안 좋아요. 다음 생. 농담으로라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다음 생에는 뭐 이번 생의 취미는 이걸로 정했다.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지.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 하든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도 비 많이 오는데요.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 오면 비 안 내리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산 속으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보혈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영혼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준비, 영혼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으로 얼른 들어가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품 안에서 눈뜰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